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속회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좌승자 전우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상 앞에 나와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공부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여 사명의 길로 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에 속도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바꾸어 전도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시작된 순간이었지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은 자신의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그릇된 신념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때가 있죠. 참됨을 보지 못하면 거짓의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빛 곧 진리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시고 새로운 시야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사울은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 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빛이요 진리 되심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릇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열심을 쫓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때 멀었던 눈이 뜨여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본래 계획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하여 왔던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신시키셨습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쓰시려고 앞서 택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 하에 사울은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계획 속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조차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심각한 문제와도 전도자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한 순종의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임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쓰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열정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스려지지 않은 불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고
또 바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